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재앙과 저주를 경험하고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기억이 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원래 장소로 돌아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린 삶을 살다가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장소, 즉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배 드리는 곳, 이스라엘, 즉 성도들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면 2절에서는 이제 행동까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했다면 당장 죄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기로 결심했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라는 뜻이죠. 목사님,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 하십니다. 권사님 웃으시면 저도 웃음 나요. 그렇게 입으로 설교하는 거랑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랑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집사 때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합리화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 1등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분을 그 성도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중독된 우리의 다리, 자꾸만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다리를 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번 넘어질 것이고 심지어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불완전한 시도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해도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장 해야 할 일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2절 말씀처럼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시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가 돌아올 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언약을 회복시키시려는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3절에서 여러 죄에 사로잡힌 포로와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모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보면 미래의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구원해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3절에 주목해야 할 말씀은 흩어진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 끝에서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백성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단어가 언약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모은다는 뜻은 언약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4절에서는 다시 모으는데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늘 가라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 끝이 어디죠? 둥근 이 끝이죠. 그리고 땅과 만나는 점, 그게 하늘 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끝, 땅의 끝. 하늘 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가장 멀리 도망치고 쫓겨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상태,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하늘 가, 하늘 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쫓겨간 자들이 그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가 이만큼 회복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이거 말씀 똑바로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쓰러져 있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주고 네가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곳에부터 너를 이끌어주며 모두가 너를 향해서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들 때, 포기할 때, 그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하늘 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더라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국가적으로 주권을 회복시키고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친밀하게 대하면서 살았던 그와 같은 삶, 천국과 같은 삶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백성에게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한 우리들에게도 그 땅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처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써놓으셨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할 것이다, 인원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해석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 즉 언약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현재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언약 백성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조보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과 성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춰서 선택받은 성도, 선택받은 이 선지자, 선택받은 왕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전쟁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한시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모든 성도,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네. 지금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결과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대화하며 친근하게 지내던 그 천국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오늘날 나의 심령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수적으로 더 번성했고 질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받아야 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도답게 행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각 성도 심령 안에 임재하신 은혜 때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할례 의식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남성들이 이 생식기에 하는 이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몸에 새기는 것, 몸에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징표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남겼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는 이스라엘이 모든 정욕과 욕심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하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육신의 할례는 어디까지나 새 언약 하에서 이루어질 마음의 할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즉 성령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심어주고 새 언약을 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난 새 언약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최종적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할례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6절에 와서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단 조건이 있어. 회개하기만 하면, 내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고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8절과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서 복을 받으렴이라고 간절히 애원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안 시켜도 아멘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기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신도 집사 때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성도님들이 주변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느니라.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고상한 지식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만 있어. 나에게만 있어. 용한 나에게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하랴. 저 하늘 끝에서? 바다 끝에서?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곁에 와 있답니다.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행하면 된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첫째, 순종하고 돌아가는 길이 가장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어른들이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길을 찾고 내 힘으로 갈 길을 개척하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힘센 놈이 장땡이고 배경 좋은 놈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고 비열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답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고 분명히 가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우리는 공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길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앞부분 29장 29절 29장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화면 부탁드립니다. 감추어진 일, 즉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이 장래에 뭐가 될까?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뭔가 허옇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밝히 보여주신 일, 즉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보여주신 일들에 집중하고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지켜나갈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사야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쯤이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는 이미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이 이 길이라 라고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을 버린 덕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3, 4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모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5절에서는 열조들에게 허락한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이루어 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버려져야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낌새만 보여도 당장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탕자가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나타나자마자 아들의 그림자가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덥석하는 것처럼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회복이 소망이 없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 이제는 돌아갈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을 명령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한 절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